예, 오늘 오자마자 느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녹색이 굉장히 더 진해졌죠. 비 온 다음에 그린을 볼 때 더 선명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아하는 것들, 물속을 헤엄치면서 빛이 장막을 치는 커튼과 같은 가운데 내가 물고기들과 춤추는 그러한 기쁨들이 우린 자연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 이것들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연이 있다는 것,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이 있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늘이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궁창은 하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와 진짜 멋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낮의 이 모습과 밤의 모습도 또 다릅니다.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보고 놀라운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Starry Night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술 작품에 그런 게 있어요.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막 춤추는 것과 같은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린 작품들이 있죠. 그 같은 경우 또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밤하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뷰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자연 가운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막 질서가 없고 아주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이 뷰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만드신 분이 미적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그만한 능력 있고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들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복을 입어도 흰 양말만 신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9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을 얘기해요.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이걸 주신 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려하신다는 얘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것도 계명에 넣으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또 알게 되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냐면 밥 먹어야죠. 우리 영혼이 힘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낙심돼 있어요. 밥 먹어요? 배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세요. 다시 새롭게 하세요. 이걸 소성케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reviv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은 공허해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떨림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말과 전혀 다른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때로는 쪼개시고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교훈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word of God enables us discern good from bad. 그런 뜻인데 왜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될 경우에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이 relativism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relativism is a mindset or attitude. All the truth or concepts can vary depending on perspective or stance. So objectivity is something relativists reject. 물론 맞는 말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장게장 같은 경우 전 간장게장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먹던 거라 거기다 밥까지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장게장의 등딱지를 따고 먹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똥 먹네? 걔가 배설한 똥을 먹네? 그런 관점이 설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게딱지가 맛있는 거지 먹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개 배설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란 문화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면은 뭐 대순진리나 뭐 다 같이 뭐 다 그거 좋게 살면 돼.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뭐 저렇게도 할 수 있지. 늦을 수도 있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허락하셨죠. 두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세요? 안타깝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대신 얘기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섬기는 방식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방법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상대주의에 속아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들이 그 거짓말들을 구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창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기 잘 넘어지시는 분들 있죠. 늘 낙담하시는 분 있죠. 우울증에 빠지는 분 있죠. 그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인지. 자기 마음에 두는 사람은 이 넘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10절에 막 비하이브 있잖아요.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 거. 이거 그냥 먹는 그 느낌이거든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진짜 true conversion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돈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주식 되는 것보다 성경 말씀 모르게 먼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나 교회 많이 나왔는데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말씀 11절에 보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믿음 주세요.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믿음이 없죠?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킴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평안을 어떻게 누리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믿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결과가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볼 때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 12절에 보면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실수로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었는데 내가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몰라. 하도 바쁘니까. 이런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죄가 있냐면 13절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전통적으로는 고범죄란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아니야, 난 이거 할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작정하고 진 데 있죠. 그 수를 제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범죄를 짓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자, 이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실수로요, 아니면 일부러 짓는 걸 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담 이후로 누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원수끼리는 대화 안 해요. 원수끼리 만나면 이렇게 칠 생각하고 아니면 뒤에서 몰래 찔러 죽일 생각하지 대화 이런 걸 안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거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에 내가 기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건 뭐냐?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고, 신약은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그 죄가 힘이 없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다시 얘기하면 죄로 인한 우리의 우둔함들 뿐만 아니라 망가진 것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언어를 배우고 그 패턴들, 생각의 습관들,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웠지만 이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폭풍우와 같이 몰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똑같은 생각과 패턴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를 자연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저만큼 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안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육신이 그렇게 못 움직이지만 마음은 막 난리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 마음을 따라서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아니면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시고 그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근데 전혀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